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려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다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이제 그 육군 논산 훈련소로 이제 입대하면서 가던 이제 버스에서 안에서 이제 그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날 너무 이제 긴장을 했던지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소변이 굉장히 이제 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언제 이거 내리나 막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버스 아저씨한테 말을 해도 아저씨가 그냥 이제 안 돼요. 그 지금 여기서 멈추면은 늦어요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꽉 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운전했으면
당장 뭐 갓길이라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렸을 텐데 이제 버스 기사분이 운전했기 때문에 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결정권과 그 모든 것이 이 버스 기사분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때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내가 무언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이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것을 이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아니면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운전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버스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는 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그것을 딱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버스 안에서 기다리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아주 답답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런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보기에 뭔가를 해결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올 문제, 환난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랴,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것을 해결해 보랴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궁금해하고 영혼을 깨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그냥 안 하시는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떻게 새롭게 말씀하실지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대하는 그 버스 안에서 저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저씨에게만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저씨가 휴게소 들리지 않을까, 혹시나 나를 긍휼히 여겨서 갓길에 세우지 않을까, 아저씨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고 경건합니까? 주님을 항상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항상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지를 민감하게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늘 영혼을 깨워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내 삶에 닥쳐온 문제들, 이스라엘에 닥쳐온 문제들에 집중하고 그냥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손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아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회는 매우 불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소수만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광야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또 무거운 세금을 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전세랑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세금을 내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외에도 로마의 통치 때문에 로마에도 세금을 냈어야 했고, 또 그 로마의 조공도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어갈, 하나님 앞에 보시기 합당하게 이끌어갈 어떤 제대로 된 왕도, 통치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은 기다린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곁으로 오게 하다. 이 말은 곁으로 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오게 하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봉화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광부들은 고립된 이후 작업 반장과 이제 보조 작업자가 갱도를 이제 곳곳으로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고립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화약 20개를 사용해서 발파를 했지만 길을 막고 있는 암벽에 이제 작은 흠집밖에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갱도 내에 있는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 모닥불로 자신들이 여기 있다, 우리들이 아직 살아 있다, 이런 사인을 지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커피 믹스 30봉지와 물 10리터를 가지고 3일간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체력이 다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마지막 들고 있던 그 헤드 랜턴의 배터리마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때 결국 다른 사람이 불안해할까봐 끝까지 참고 있었던 작업 반장이 결국 아무래도 우리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미세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작업 반장이 그 미세한 작은 불빛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 광부들이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어떤 식량을 발견한다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좀 더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침낭 그런 걸 발견한다고 더 기뻤을까요? 고립된 상황에서 뭔가 그 갱도 안에서 뭔가를 발견한다고 해서 그 기쁨과 위로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그 작은 한 빛을 발견한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 고립된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 빛이야말로 최고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광부들이 동굴에 들어가 고립된 것처럼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더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곁으로 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으로 돌아올 때 이 세상에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 캄캄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한 줄기 빛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로마에 의해서 세금과 조공을 바쳐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침략받은 상태에서 주위의 다른 나라로부터 강한 군대를 양육하고 슈퍼맨처럼 강한 장군이 되어서 로마를 박살내기 위해서 앞에서 나서 주신 분이셨습니까? 아쉽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나사렛 동네의 한 목수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합니다. 이 구원자와는 거리가 전혀 먼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던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무너진 동굴과도 같은 삶에서 식량이나 물이나 침대를 발견한 정도의 구원이 아닌 동굴 밖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다리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가장 좋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므온처럼 기다리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므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도 주님만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지를 늘 깨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신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군에서 복무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이 세상에 물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굳게 바로 서는 하나님 모든 우리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또한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